마지막 날이네요. 마라나타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느껴보셨나요? 절망. 절망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느꼈을 거예요. 절망이 왜 느껴질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실패할 때. 그리고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질 때, 그때 절망 오지 않나요? 누구나 이 절망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없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일생 속에서 절망을 가졌던 때가 언제일까? 어렸을 때는 중학교 시험 떨어진 거예요. 강원도에서 서울에 와서 시험을 치렀는데 첫 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깜해지고 그 절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몇 날 며칠 울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 절망이라는 것은 교회 개척에서 7년 만에 건축했거든요. 멋진 교회 건축해서 제법 교인들도 모여들었고 이만하면 내 목회도 이제는 승승장구한 것이다. 이만하면 잘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가다가 8년째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때 절망.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절망의 원인이 뭘까? 뭐가 나로 하여금 그런 절망을 느끼게 했을까? 그것은 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나. 강원도에서는 제법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있는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이 무지에서 오는 무모함. 무지잖아요. 강원도에서 공부 좀 잘했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건 무지예요. 그게 무지에서 오는 무모함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또 나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이유, 절망 속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살폈지만은 실제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게 무모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무모함, 무지. 거기서 무모함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빌미로 걸고 내가 막 일을 벌리고 막 하면은 하나님께서 뒤치다거리 해주고 오냐 네가 믿음으로 행했으니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랬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막 일을 벌린 거죠.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무모함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도 다 동일하게 무지에서 오는 무모함.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절망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점검이 안 되던가요? 무지한, 몰랐어요. 나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무모하게 덤벼들었다가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절망에서 피해서 희망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누구라고 인식하고 삽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이 철학의 과제가 이거 아니에요? 철학도 나는 누구인가? 이거 연구하잖아요. 근데 철학 가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이 연구하고 했지만은 나를 몰라요.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나를 안다? 그건 망상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성경이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여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는 사람을 초청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올 것인데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오라고 초청을 받잖아요. 오라고 초청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잖아요. 이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통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외에 어떤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만큼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또한 우리도 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마땅히 내가 구할 것을 몰라요. 근데 성령이 나를 위하여 말을 쏘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랬거든요. 이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잘 아는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신부와 함께. 이 신부는 교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 중에서 신부라고 얘기한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야.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 듣는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듣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듣는 자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더러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 내 인생의 기초가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삶의 윤리라든가 도덕에 의해서 내 인생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터전을 삼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터전을 두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인생은 가치가 있고 보배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 듣는 자와 목마른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흙에서, 땅의 흙에서 the dust of ground라는 단어 썼거든요. 이 dust, 먼지, 티끌, 히브리 말로는 아파르라고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바람을 훅 불면 휙휙휙 날아가는 그러한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티끌 먼지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티끌로 만들어졌다니까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뒤죽박죽 깨어지고 부서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선줄로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게 내가 인생에 내가 성공했다, 그거 다 가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인생에 가치가 있다니까요. 절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듣는 자와 목마른 자라 그랬는데, 이 목마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이 베큐um,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텅 빈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 무엇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무엇으로도 만족을 못 느껴요.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 못 느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크나큰 갑부들,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명예,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단언해요.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내 공간에는, 내 베큐um, 내 안에 있는 이 텅 빈 이 공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가 온전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스티,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그런다니까요. 인간의 실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체험을 받아야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거예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원하는 자, one of wishes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인생은 다른 피조물하고 달라요. 다른 피조물은 소망이 없어서 산다니까요. 원숭이도 그렇고 무슨 코끼리도 그렇고 어떤 짐승도 소망 없어서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러나 인생은 달라요. 인생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로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을 때 인생에 가치가 있다니까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원하는 자도 오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속의 마지막 책이에요. 이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수에 너의 삶을 드려라, 그거예요. 그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때에 우리는 듣는 자로서, 목마른 자로서, 원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이 정체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예배의 대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은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사자를 보내어 증언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많은 사도들과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어둠이 있고 아무리 곤가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실족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어야 될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8절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이것들에게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지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9절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랬어요. 더하는 것이나 제하여 버리는 것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는 뭘 말하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458년 전에 485년 지금으로부터 458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호자였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 비텐베르크 그 교황이 있는 그 성당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기록한 그것을 빌미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솔라 그라티아, 이것이 주창하는 세계의 목적이었거든요. 오직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티아, 솔라 그라티아, 은혜. 이 성경의 이 개혁 정신은 한 번에 485년 전에 1517년에 일어났던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살폈던 베레아 사람들의 정신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한결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더라.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개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행동을 살피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시지 나를 돌아보는 정신,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을 바르게 맺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알고 내 정체성을 알았으니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자세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어로 attitude. 제가 이 영어 쓰는 거를 어떤 자매가 나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영어 쓰면서 막 얘기했는데 그걸 또 전화상에 하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미국의 교포에게 그거를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그 교포가 제가 영어 쓰는 것을 이렇게 듣더니 아휴, 영어는 진짜 초딩 수준이네 그러더래요. 영어 발음이 엉성하다고.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영어를 왜 천 목사는 영어를 저렇게 잘 쓸까? 근데 영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좀 깊이를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 이런 것보다 요거를 또 한 번 영어로 attitude 이렇게 되면은 저는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여러분들에게 종종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요. 이 자세가 중요해요. 이 성경에서는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중심, heart.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세워놨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세, attitude.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삐딱하게 앉거나 예배 드릴 때 무슨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거나 이게 그 attitude가 흔들려 버리면 이게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기본이 attitude.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생활도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truly. 아주 진실로.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것은 변함없는 진리로 속히 오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 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attitude, 자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냐, 그 자세가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거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오실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중요하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늘 말씀드린 게 있죠.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는 하나이다. 그것이 삼중적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다. 제가 얘기 드렸죠. 이 삼중적 의미라는 것은 지난날이라든가 현재라든가 과거가 하나로 묶어서 현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게 삼중적 구조라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인데 현재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셨고, 과거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미래도 나타나실 것이요 현재도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핵심적인 요소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라나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임재하셔야, 우리가 그저 노래 부르시 마라나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게 필요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로마의 도미니크 황제에 의해서 격렬한 핍박을 받았어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받아들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셨어요. 안 오셨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은 현재적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내 가운데 그분이 임재할 때 나라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알게 되고 주님을 명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성공자로 세움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절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 저주와 처절한 고통이 담겨있고 조롱이 담겨있고 무시가 담겨있는 그 십자가를 뚫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럽고, 십자가보다 더 저주스럽고, 십자가보다 더 우리로 절망케 하는 어떤 요소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있을까요? 없잖아요. 내가 당하고 있는 절망, 내가 당하고 있는 실패,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칼버리 십자가에 견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칼버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디엔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 광명한 영광의 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런 주님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 주님이 마라나타 외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살 때에 내게 처하고 있는 절망도, 내가 처하고 있는 고통도, 내가 처하고 있는 실패도 더 이상의 절망도 아니요 고통도 아니요, 반드시 거기서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 예수의 은혜라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귀결되어진다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셨고, 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와 딱 연결이 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예수의 은혜가 마라나타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되고,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여,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있을 때에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안고 세상에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품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세움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